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복잡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휩싸이고 비교와 경쟁의 흐름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늘 분주하고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하루인데도 문득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또 어떤 날은 잘못될까 두려워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머릿속이 멈추지 않아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서 그래.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 많았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불안이 타고난 성격이나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아온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과 말, 행동이 반복되며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불안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복해온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키운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은 자신의 삶을 불안으로 물들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습관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습관은 삶 전체를 불안으로 뒤덮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굴레를 가리켜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불안을 만드는 3가지 습관과 불안을 없애는 3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안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을 없애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습관이 불안을 만들었듯 또 다른 습관이 평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온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습관은 바로 비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자라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로 비교당하고 운동회에서는 달리기 순위로 비교되며 어른이 되어서는 재산, 직업,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이 비교는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까지 비교 속에서 결정하려 듭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자신의 길은 불안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대의 길을 걸어가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벚꽃은 봄에 피고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며 국화는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따지지 않고 누가 더 오래 피어 있는가를 논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기의 계절에 맞추어 피어나고 세상은 그 다양함으로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남보다 늦었다고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나의 길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남의 길을 보며 더 가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내 삶의 의미는 흐려지고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비교를 더 부추깁니다. 스마트폰 속에는 언제나 남의 화려한 모습이 올라옵니다. SNS에는 여행, 성공, 부유한 생활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의 한 장면일 뿐 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그 사람의 인생이라 믿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바깥을 보았기 때문이니 안으로 향하면 고요해지리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바깥을 기웃거리고 불안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인연과 지금의 자리를 인정할 때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은 사라집니다. 비교는 겉보기에 당장은 동기부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곧 자신을 갉아먹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걸음을 묵묵히 지켜볼 때 이루어집니다. 삶의 주인은 남이 아닙니다. 내가 걷는 이 길,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내 계절은 반드시 오고 내 열매 또한 반드시 맺힙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불안을 키우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고 붙잡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병이 생기면 어쩌지?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이런 질문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상상에 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망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걱정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8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나머지 20%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마치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불안의 굴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걱정이 쌓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며 피로가 쌓입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결과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는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스스로 불안의 불길을 키워나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워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여다보며 그것이 산처럼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걱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그것이 불안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 걱정된다면 병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당장 몸을 돌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일 시험이 걱정된다면 떨며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공부할 분량을 차분히 익히는 것이 해답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허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행동은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허공의 씨앗은 바람에 흩날릴 뿐이지만 땅에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걱정은 불안을 키우지만 행동은 평온을 키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걱정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가장 깊은 뿌리는 사실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세상의 시선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찌르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더 깊게 영혼을 찌르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일을 그르쳤을 때,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자책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하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가 있는 그대로 빛나고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진 존귀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잊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을 이어갑니다. 사회는 늘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타인은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곧장 자기 비난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 비난은 단순한 부정적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꿉니다. 나는 어차피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기 비난은 불안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고 불안은 다시 자기 비난을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비난을 불안과 우울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칭찬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잘했어. 라는 말이 들려와도 속으로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깊은 불안 속에 가둡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고. 나는 괜찮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자기 비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 격려 속에서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마음은 안정을 되찾고 불안은 차츰 작아집니다. 자기 비난은 평생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의 말을 반복해온 만큼 이제는 긍정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불안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분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 불안은 삶 전체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와 운명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불안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늘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나 위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고 동료의 성취 앞에서 위축되며 심지어 가족의 행복조차 마음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결국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불안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끊임없는 걱정은 밤잠을 빼앗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가슴은 답답하게 뛰며 작은 일에도 몸은 긴장합니다. 이런 불안이 지속되면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심하면 우울과 불안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에 불안한 마음은 곧 병든 몸으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운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결정을 미루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고 나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은 도전할 용기를 빼앗습니다. 결국 불안은 스스로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그 결과 삶은 더 막히고 더 답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이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하다.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고요를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불안은 자식에게도 이어집니다. 부모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도 그 불안을 배우게 됩니다. 항상 초조한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습관을 이어받고
삶 전체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렇듯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업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은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씨를 방치하면 집 전체를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불안은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관계, 건강, 운명, 심지어는 대를 이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불길로 번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을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불안이 업이 되면 그 업은 다시 새로운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불안을 다스리면 그 순간 새로운 인연과 복이 열립니다. 결국 불안을 다스린다는 것은 삶 전체를 새롭게 여는 길과도 같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비교 대신 나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늘 남의 삶을 바라보고 남의 성과와 나의 현재를 견주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줄곧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와 등수로 줄 세워지고 사회에서는 직장과 연봉, 집과 차, 외모와 인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를 남과 비교하며 재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평온을 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안과 부족함을 불러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교는 끝이 없고 그 끝없는 비교는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을 걸어가라.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를 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길은 없습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에 피는 벚꽃이 여름의 해바라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을의 국화가 겨울의 소나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제 계절에 맞게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빛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계절이 있고 나에게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남의 길이 아니라 내 인연과 업이 이끌어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도를 보며 조급해지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며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 생각이 쌓일수록 불안은 커지고 삶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게 가장 알맞은 길이라 믿는다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나의 걸음은 늦어 보일지라도 그 속도에는 나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게으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내 삶을 지켜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내딛는 것을 뜻합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불안은 힘을 잃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되지만 평온은 자기 길을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남의 계절이 아닌 나의 계절을 기다리고 남의 성취가 아닌 나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삶은 고요히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한 두 번째 습관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순간부터 불안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앞으로 나에게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은 당장 내 눈앞에 닥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끌어와서 괴로움으로 바꿉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겪으며 힘들어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놓치고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쫓으며 스스로 불안의 덫을 만들고 맙니다. 걱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워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작은 일을 크게 보이게 하고 사소한 일을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걱정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단순합니다. 걱정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며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점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연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당장 규칙적인 식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걱정은 허공에서 자라지만 행동은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허공의 씨앗은 바람에 흩날리지만 땅에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내가 심은 작은 행동의 씨앗은 내일 불안이 아닌 평온이라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삶은 결국 지금의 연속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길은 열리리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길 위에 불안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걱정은 줄어들고 평온은 자라납니다. 불안을 없애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을 다스리고 평온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세 번째 습관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지나치게 차갑고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만 못해. 이런 자기 비난의 말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작은 도전조차 가로막고 이미 지나간 실수조차 수십 번 곱씹게 하며 불안을 끊임없이 되살려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어찌 남을 사랑하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따뜻함을 건네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에게 차가우면 세상 또한 차갑게만 느껴지는 법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길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부터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자기 비난 대신 자기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짧은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든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강력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긍정의 말이 불안과 우울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다.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약이 됩니다. 또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루의 방향을 긍정으로 바꾸고 불안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불안은 자기 비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 격려 속에서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마음은 안정되고 불안은 작아집니다.
습관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수없이 스스로를 비난해왔다면 이제는 그만큼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평온이 자라날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해나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알미 아니라 행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언제나 미래로 달려가거나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고 불안은 잠시라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루 3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단순한 호흡 관찰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고요함을 배워갑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사 수행입니다. 불안은 부족함을 바라볼 때 커집니다. 나는 아직 이것이 없어. 나는 저만큼 도달하지 못했어. 이런 마음은 끝없는 갈증을 낳고 그 갈증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불안은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 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건강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웃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일이라도 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수행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불안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실천은 자기 암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이 비난과 불신으로 가득하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면 마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오늘도 나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간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말은 곧 마음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 실천은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불평, 원망, 비난의 말을 입에 담을수록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불안은 강해집니다. 반대로 감사, 칭찬, 격려의 말을 할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안은 약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한 말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몇 번이나 불평했는가? 나는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했는가? 이 점검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안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커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순간 마음은 시야를 넓히고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 하나가 마음의 평온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에게 베푼 선행은 곧 그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이 다섯 가지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호흡, 감사, 자기 암시, 말 점검, 작은 선행. 이 단순한 실천이 쌓이면 불안은 줄어들고 평온은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루라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습관은 반복에서 만들어지고 불안 또한 습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깊게 호흡하고 감사 세 가지를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평온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불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복해온 습관이 마음을 물들이고 삶을 흔들어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불안을 만들었듯 또 다른 습관이 평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 대신 나만의 길을 바라보고 걱정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며 비난 대신 스스로를 격려한다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꿔야 할 습관이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하루하루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간다면 삶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서 불안을 짓는 습관을 끊고 평온을 키우는 습관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은 습관에서 오고 평온 또한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불안을 덜고 평온을 키우는 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신다면 매일 작은 지혜의 씨앗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씨앗이 쌓여 큰 평온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고요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 길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